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의 대표적 명소 중의 하나인 게스트타운이 차 없는 거리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밴쿠버 시청이 최근에 제안한 도시기획 프로젝트안에 의하면 게스트타운이 위치한 워럴 스트리트를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지 않는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 측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게스트타운을 관광특구로 더욱 활성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밴쿠버의 교통 담당 이사인 론 라클레어 씨는 게스트타운의 장점을 더욱 강조하고 이 구역을 시민들에게 더 좋은 장소로 개선시킬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는 공동체와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워럴 스트리트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들과 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스트타운이 지속적으로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거리가 되어 사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허물과 죄와 제약으로 가득 찬 이 도시가 제약이 사라지는 그런 도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섬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주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를 관통하는 프레이저 강에는 매년 많게는 1000만 마리 이상의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프레이저 강을 지나서 여러 지류 강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자신들이 태어난 지류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류에서 태어나 프레이저 강을 거쳐 태평양으로 가서 알래스카까지 올라가 살다가 4년 만에 정확히 태어난 지류로 다시 돌아와 알을 낳고 장렬하게 죽습니다. 연어는 오직 알을 낳겠다는 사명으로 올라오기에 아무리 맛있는 낚시 미끼를 달아도 잘 물질 않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고등학교 동창 가족이 로키를 거쳐 밴쿠버에 와 연어 부화장을 같이 찾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낚시꾼들을 만나게 되어 구경하는데 마침 한 낚시꾼이 큼지막한 연어를 잡았습니다. 저는 낚시꾼에게 다가가 제가 잡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 가족들이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연어가 너무 커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아가미에 제가 나무가지를 집어넣어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때 펄떡이던 연어가 갑자기 허공에서 알을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미천한 연어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롭자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하는 모습에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항상 힘쓰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이 복음성가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께 한 말을 드리오라. 주께서 기다리나. 오 우리 주 예수님 영접하며 주 언제나 함께하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10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10편 5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고발한 배경으로 10편 54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54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자신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갑작스런 침공으로 사울은 다윗을 찾는 일을 그치고 그 자리를 떠나므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시편 54편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김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잡화점에 첫 출근한 직원에게 고객이 지약을 사면서 왜 그렇게 값이 비싸냐고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성분이 뭐란 말이요? 스테이크라도 들어있단 말이요? 그때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쥐한테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절로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시간 복음성가 그래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밴쿠버에 살고 계시진 않지만 밴쿠버에 선교 훈련차 잠시 방문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 초대했습니다. 밴쿠버 섬 어하우젯 마을에서 원주민 선교를 지금 2년째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가 서두에 소개했습니다만은 밴쿠버 섬 어하우젯 마을에서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지금 2년째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어하우젯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잠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하우젯 마을은 밴쿠버 섬 나나이모에서 3시간 정도 차 타고 서쪽 끝으로 가면요, 토피노라는 데가 나옵니다. 토피노에서 그 워러 택시라고 배를 타고 한 3-40분 가면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그 밴드 이름이 어하우젯이고요. 한 1000명 정도 살고 멤버는 한 2000여 명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네요.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을 원주민들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 백인들에 대한 좀 이렇게 선입관념이라 할까,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가셨을 때 그 마을에 처음 이렇게 인상이 어땠습니까? 예, 근데 그 마을은 다행히 오래전부터 연합교회가 들어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천주교 계통에 또 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마음은 물론 그 백인들한테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아픔도 있지만 또 그 신앙들도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실 이렇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는 참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한 36년 이제 살았는데요. 이제 인생 후반기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다가 또 여기 오게 된 또 그런 기회도 받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여기 오고 그렇게 한 계획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출연하셨던 우리 박창근 장로님과 스토리가 유사한 것 같아요. 예, 같은 교회 또 같이 섬겼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 박창근 장로님 지난주에 우리 디아스포라에 출연하셨는데 예. 그 장로님도 이제 일찍 은퇴하시고 네.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끔 그런 장래 얘기들도 좀 나누시고 이런 비전을 같이 꿈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원래 선교위원장을 오래 하셨고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많이 안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사람이 뭐 계획 세워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신데 저는 그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 안 했던 그런 일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잠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하나의 교훈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하우젯 마을이죠. 예. 발음하기가 좀 제가 조금 처음이라서 좀 이런데 어하우젯 마을에 그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까? 다른 마을에 비해서 좀 이렇게. 예, 특징은 이제 그 지리적으로 또 밴쿠버 섬에서 또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로 교류가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전통도 있고 그게 섞여지진 않았어요. 그 바깥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 마음들이 우리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시골에 가면 그 시족 그런 촌처럼 다 공동으로 서로 그냥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슬퍼하고 다 서로 친척이고 그런 공동체의
그 모습입니다. 그쪽. 예. 네,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굉장히 인정이 많이 남아 있고 서로를 또 위하고 이런 것들이 현대 문명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선도 2마리 갖고 있다가 누가 달라 그러면 1마리 갖고 오다가도 또 그 1마리도 또 누구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2년 정도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사건들도 많았을 거고요. 예. 또 일들도 많았을 텐데 좀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할 만한 그런 사건이나 또 그런 일들이 혹시 있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2015년 2월 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3, 4일 있다가 그때가 이제 겨울이라서 뭐 금방 이제 어두워지는데 저녁 때 한 7시, 8시 때 이제 문을 많이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 50대, 뭐 하여튼 60대 그런 분, 중년 그분이 눈에 초점도 없고 그냥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선 들어와서 이제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분을 사귀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일이 아픈 것들이 아마 그 마을에 다 웬만한 분들이 다 이제 겪은 것들인데 이제 그분을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분이 네. 이제 형제 자매가 12입니다. 굉장히 형제 많네요. 자매 12이 그 위에 또 아버지 때도 13분이고 또 이분도 또 밑에 자녀도 한 7, 8 돕고 근데 다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살도 하고 자살 미수하고 또 딸이 유산도 하고 또 감옥소에 가 있고 하여튼 그 아픈 게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요. 그게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분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네.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또 살다가 또 며칠 있으면 다시 또 술로 돌아가고 맨 처음엔 이해를 못 하겠던데 한 2년 같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같으면 살 수가 없었겠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도 그분은 그냥 그래도 붙잡고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것처럼 저도 또 그분 옆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주로 이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면 상담도 해드리고 또 들어주고 그런 사역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이분들이 또 기도 받는 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네. 같이 이제 와서 이제 저희 이제 거주하는 곳에 와서 이제 자기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주일날하고 또 수요일날은 예배도 드리고요. 저는 이제 홍성등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돕는 이제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같이 있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신앙이 없다가 자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상담도 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2년밖에 사역하신 지는 안 됐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변화가 어떤 때 보면은 한 달 변화가 있다가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아주 반갑게 막 즐겁게 이렇게 새 삶을 사는 것처럼 또 그러다가 또 한두 달 또 나중에 보면 또 다시 또 술 먹고 또 그런 생활을 하고 저도 답답하고 제가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2년 몇 개월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길게 보면 그래도 신앙이 조금씩은 이제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님이 그냥 옆에 있어라 그냥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 고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같이 있으라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예. 평소에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 등대인데요. 저희 사는 곳 이름이 라이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등대인데 하여튼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저희 사는 데하고 동일해서 아주 좋아합니다. 예, 평소에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마치 우리 김강식 선교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렇게 라이트하우스에 사신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 사시는 데하고 우리 선교사님 사시는 데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동네 한 복판인데요. 예. 저희 사는 곳이 원래는 그 데이스쿨로 지어져 있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쭉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마을 한복판에 그대로 같이 그분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장성한 이후에 신앙생활 하시게 되셨나요? 예, 처음 교회 간 거는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죠. 한 30살 때 아마 어머님 업혀서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아마 제가 방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제 다니질 않고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닌 게 이제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40년 거의 이제 광야 생활, 방학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과 함께 어렸을 때 봤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중학교 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멀리 이렇게 하시게 되셨나요? 글쎄요, 그때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없었고, 네. 예,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글쎄요, 왠지 저희 마음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저희 가족에서는 그 7남매인데, 저만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녀서 또 그 가족들도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을 비롯해서 형제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참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철학기도도 많이 하시고 돌아오기를 뭐 이게 우스강 얘기로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 40년 지나시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아마 이렇게 돌아오신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결혼하고 나선 또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기도 덕분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한 주에 한 2시간씩 거의 2년을 이렇게 만나서 저를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하여튼 제가 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 많은 말씀들이 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까지 골인하시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내 그러니까 처형이죠. 처형 어떻게 되나 이제 처형의 남편 되시는 그분이 이제 저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아마 그렇게 말 안 듣는 게 그 마음 머리에 남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선교사님 가족 소개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제분들이 혹시 계시면. 네, 저희 아내가 있고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9년 됐고요. 딸이 둘 있습니다. 딸이 둘 있고 둘 다 이제 토론토에 살다가 지금은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따님들은 다 출가를 하셨나요? 아니면 둘째는 했고요. 네. 아직 첫째는 안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손자도 있으신가요? 손주도 아직 손주는 아직 없고. 예. 그러면 둘째 따님이 결혼하신 지가 얼마 안 됐나 보죠? 예, 몇 년 안 됐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토론토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좀 더 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했는데 단순한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동기가 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선교사로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제가 이제 부동산을 했는데 저희 그 회사에 한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0명이 한국 분이었고 거의 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같은 그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그 직장 안에서 예배도 좀 드리고 좀 서로 교제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성경 읽기를 같이 하기로 시작을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년을 했어요. 근데 4년 끝나는 날 제가 그 다음 주에 여기를 오게 됐는데
하여튼 그 계기로 제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사모,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예. 읽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다가 예.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으셨군요. 예.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밴쿠버 섬 어하우젯 마을이 또 밴쿠버 섬에서 또 배로 한 40분 정도 타고 들어가는 그 외진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선교사님 그 이제 2년 생활하셨는데 조금 넘게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 사역을 앞으로 펼치실 것인지 좀 예.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획이 없이 왔는데 사는 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그 섬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원래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저는 그냥 순종하고 살려는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이제 그 2년 반 지나니까 그분들도 좀 이제 제가 친교도 하고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더 깊은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성경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의 자신들의 또 언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원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한국말로 하십니까? 영어로 하십니까? 아니면 원주민들 말로 하십니까? 그분들이 이제 레지던셜 스쿨로 인해 가지고 그 원주민 말을 다 잊어먹었어요. 뺏겼죠 말을.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데 예, 그냥 맨 처음에는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네. 굉장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한 1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알아듣고 또 그분들도 보통 영어하고 발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한 2년 이제 있고 나고 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서로 이제 믿고 좀 아니까 그냥 말이 서로 이제 잘 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원주민들이 약간 자기들 특색의 그 사투리가 있는 겁니까? 특색이 있는 그 사투리가 아니라 이런 그 인토네이션이 아, 약간 억양이 좀 낮아요. 이렇게 밑으로 네. 다 내리는 억양을 하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참 우리 선교사님 많은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원주민들이 조금씩 변한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또 원주민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 예. 한 두세 가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애청자들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어하우젯의 그 마을이 지금 그 주민이 사시는 분이 1000명인데 그 한 분 한 분 마음속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아픈 게 많아요.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아픔도 많으니까 그분들 생각나면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저도 어떤 때는 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닮아서 그 사랑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렇게 줄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지만 한 40년 이제 본인 표현에 의하면 광야 생활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나가고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광야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경험을 되살리셔서 그분들에게 뭐 충고는 아니겠지만 예.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황한 건 길을 찾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예수를 더 알수록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 생명의 빛으로 그 길을 비춰주시니까 어두운 데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평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입니다. 예, 이 시간 김광식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복음성가를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특별히 밴쿠버 섬 어하우젯 마을에서 원주민 선교를 2년 반 정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과 함께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40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곁에서 시중을 들던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해서 성찬 내에 사용하는 포도주 잔을 엎질렀습니다. 잔은 깨지고 포도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본 신부가 노하여 소년에게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라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의 신부는 화를 내지 않고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힘내거라. 라고 소년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성당에서 쫓겨난 소년은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됐으며 독재자로 군림한 조셉 브로즈 티토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쏟고도 따뜻한 위로를 받은 소년은 성장해서 천주교 대주교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풀턴신 주교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인자한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유쾌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삶의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좋은 말, 남을 북돋아주는 말, 용기 주는 말 이런 말을 실천하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는